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죄와 은혜 뗄 수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면 죄와 은혜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남편이었던 장수인 우리아를 모살한 부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도드라지게 나왔던 그 부분이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또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본다면 다윗 생의 마지막의 이야기에서 다시 우리는 어쩌면 이 동일한 주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죄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다뤄야 합니다. 인간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간은 교육하면 성인이 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계몽주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강조된 것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을 하면 바뀐다라고, 계몽을 하면 인간은 바뀌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교육만 잘 받으면 사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잠재력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인간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낙관론이 이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계몽주의 인간관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오직 교육이에요.
선교 운동 가운데에도 이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계몽주의적 사고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상이 붕괴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많은 것을 개발했고 많은 과학도 발전을 했지만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너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역사입니다. 헤겔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고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대전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또 서로 전쟁 가운데 맞붙는 형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이렇게 인간이 AI가 발전하고 인간이 많은 지식이 쌓이면 더 평강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로 보고 알고 있지만 똑같은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이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생각들, 이해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지요. 그중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갖는 질문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지요.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지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처음 설명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하지요. 죄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 능력으로 진보를 완전하게 성취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인간은 쇳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그 쇳덩어리를 씻어봤자 쇳덩어리는 쇳덩어리입니다. 아무리 도덕이, 아무리 사회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 본연의 모습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나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비록 본문의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이 다윗의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켰다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그 훌륭해 보이는 다윗의 마지막에 이 사건이 위치해야 할 만큼 다윗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년에 이와 같은 죄를 위치시켜 놓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삶을 멀리서 보면 참 멋져요. 흠이 없어 보이는 삶이지요. 다윗은 닮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늘,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 보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지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갖다 쓰는 이유도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폴도 많이 써요. 근데 데이빗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다윗도 허점투성이에 죄의 얼룩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는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몇 번 시켜요? 2번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조사의 동기였던 거지요. 다윗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명했을까 하는 거예요. 3절의 요압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가진 동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시켜요? 자기의 힘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지요.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공적을 세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자기의 힘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내가 몇 번째 되는지 알고 싶은 거지.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100배라도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부추김 때문이었다라고 1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다윗과 다윗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교만이라는 이 암세포가 빠르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진 문제였으리라 짐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지요.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건을 한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른 본문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 사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용하신 것이지만 그 허용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만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용하신 거지요. 욥기에서 보면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욥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소유물에만 손대도록 허락하지요. 두 번째,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만큼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놔두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단은 그것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자기를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판 게 형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잘못하셨네요. 그 말은 아니지요. 자기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형들은 너무 거기에 자책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요. 하지만 형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이 잘못했어, 안 했어? 그거 봐요. 우리 동훈이가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첫째들은 잘 몰라요. 자, 첫째도 손 들어보세요. 첫째들은 늘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동생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첫째들이 좀 교만해요. 동생들한테 확인해 보면 동생들은 다 한 명도 첫째가 그렇게 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첫째들이 이렇게 한다고 형들이나 첫째를 미워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것도 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행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작정을 이루는데 쓰신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형들의 팔아넘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된 거지요.
자, 이제 9개월 20일 만에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딱 듣고 난 다음에 어이구 이거 다 잘못했구나 라고 즉각 깨달았다는 거지요. 다윗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해 달라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신속한 회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바세바를 범할 때의 사건을 보면 1년 동안 아기가 태어날 동안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야 비로소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바로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요.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보다 오히려 죄를 민감하고 신속하게 깨닫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신 지 얼마나 되셨던가요? 회개한 적이 글쎄요 손에 꼽아요 그러면 아직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거기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라는 거지. 그만큼 죄에 민감할수록 신앙의 성숙도를 그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처음과 비교할 때 우리도 그런 민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해요.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 아침에 선지자 갓이 옵니다.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형벌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요. 하나는 7년 기근, 또 하나는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기는 것, 또 하나는 3일간의 온역입니다. 연병이 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어려운 결정을 요구하는데 정말 다윗은 자기 말대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정확하게 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로 3일간의 온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습니다. 군사의 수가 도합 130만 명인데 거의 2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 일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사건임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무고한 백성의 죽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미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신인 동일론적 표현인데 신이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왜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고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을 치시라고 고백을 하지요. 결국 갓이 다윗에게 와서 온역이 그친 곳 바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갈 때 그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성화의 완성도로 이끌어 갈까요? 하루에 기도를 한 7시간씩 하면 될까요? 성경을 1년에 한 10독 하면 될까요? 그러면 성인군자가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성화를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는 기도와 말씀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계몽주의적 인간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섞이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함으로 내가 성화되는 단계에 간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성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우리의 신앙이 벗어나지 못한 고백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공담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라. 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을 오도하게 만드는 성공담입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전도 집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몇 명을 전도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울대 자식 보내려면 몇 명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전도한 것처럼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치 제가 다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거지. 예? 뭘 해서 아들이 서울대 갔겠어요? 그 아들 서울대 간 거에 한번 엄마도 좀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더니 내 아들이 갈 수 없는 저 정말 대학도 못 갈 수 있을 수 있는 애가 서울대 간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소위 성공주의적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군대를 갔는데 좀 좋은 데로 갔어요, 아들이. 그래서 목사님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신다고 설교에 그 얘기를 딱 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너처럼 자식이 그런데 가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봤느냐. 예배 끝나고 엄청 회개하고 그 다음 주 예배 때 공개적으로 죄송하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잘 못한 것만 얘기하지 잘한 건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가운데 고난에 있을 경우가 많지요.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SNS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쓴 글인데 쇼킹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소개한 거예요. TV 채널을 돌리다가 부처님 오신 날 설법을 듣는데 소위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 라인의 설교와 너무나 비슷해서 쇼킹했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만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 설법하는 유명한 스님 있지요. 들어보면 너무 성경적이야 막. 그래서 맞아. 그래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는 이렇게 다 머리 미으셨으니까 스님들은. 네. 근데 얘기해 주는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네, 이런 표현도 맞진 않습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슬프게 오늘날 복음주의 타락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에 예수님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다윗도 말해요. 십자가도 말하고 보혈도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몽주의적 복음 안에서 언급되는 무의미한 단어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기쁘고 뿌듯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요 인간을 믿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가운데 방방 떴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은혜의 충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래서 다니면서 그 은혜를 나눴던 그 모습이 있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흘러가며 그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조용하고 침묵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성이 과거에 인식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절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의 눈이 열려요? 죄의 눈이 열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듯 처음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 도성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헌신 끝에 3차 선교여행 끝에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작은 내 안의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독립적인 어른이 거꾸로 돌이켜 의존적인 어린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고만 해서 비로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계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구원과 도덕적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자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되지 않는 자신, 기도로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기도도 성경 공부도 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능력의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변화되게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다라는 말은 기도하면 할수록 난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자인지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성화의 결정적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봐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애굽 갔다가 아내를 팔지요. 한 번 더 팔지요. 25년 지나고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그랄 지방 가서 다시 한 번 팝니다. 이게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능력 있는 사역자 됐고 성령의 은혜로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지요. 왜요? 안디옥에 내려갔다가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해 놓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인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끈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고개를 들고 사람을 삼켜버리곤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삼킴을 당할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이 모양이구나. 나는 여전히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뭘 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구나. 이렇게 넘어지는 이것이 바로 나로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연배이고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더욱 의존하게 되고요. 그 어느 미숙했던 젊은 날보다도 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사람이 여간해서 절망하지 않지요. 사람이 절망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의 글을 읽으면 인간이 이렇게 깊은 절망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끝에서 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들 어디서 절망하십니까? 절망을 빨리 느낄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나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을 느끼십니까? 내 지식의 한계의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뭔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절망감을 경험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절망을 경험해야 예수를 만나요. 그 절망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잘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요. 잘날수록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면 저 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 앞에 은혜가 있고 절망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가 세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앞에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되었던 그곳이지요. 그 절망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본문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실을 확신케 해요.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과 헌신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치는 열심과 헌신으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 뿐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